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죄함 받은 자로서 우리도 고통과 고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 신음하고 우는 사람들 안에서 긍휼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네. 예수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천국의 다시 한번 기쁨이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구원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의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다시 주가 한번 주님을 구원하셨네.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가 주님만 구원하셨네.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주님만 따라갑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산과 들에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들의 한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저들에 의해 고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처럼 저희들도 심령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려주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커다란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이 세상에 밝히지 못하고 내 주장만 앞세우며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나타내는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곤 하는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함께 부족함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참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결의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받으시며 주님을 외면하는 저들의 모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배반한 모습들에서 저희들이 깨닫고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한 위대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 포도주를 마실까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하는 발걸음에 동참하여 주님의 날 잔을 저희가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외식에만 치유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소유하여 두높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통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신과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기쁜 영적인 교통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에게 더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등부 학생들이 저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삼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생수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성기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좋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꽃을 뿌리며 기쁘게 호산나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이 참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며 온 세상 가운데 죽음의 어둠이 물러나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우린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바라기는 바라는 게 아니고 강권하기를 우리 새벽 기도에 일어서 자리에서 우리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특별히 항존직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군중 속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새벽 시간을 지키시기를 강권합니다. 교구는 그것을 챙기십시오. 다른 때는 이런저런 일로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왔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다시 뒤집어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대한민국에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우리는 새벽을 깨워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리 항존직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직분자들, 리더십들 먼저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모양새를 갖추고 새벽을 깨워 교회로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으며 한 주간 동안 영적으로 체험받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외부에서 우리 교회 오랫동안 섬기던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멀리 가까이 다 담임하시는데 그분들 4분이 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우리 찬양 우리 들은 것처럼 마지막 한 주간에, 그 당시는 이게 한 주간인지 얼마나 뭐가 앞으로 벌어질런지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것이 마지막 가는 한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무가지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찬양을 하며 따랐기에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예수님의 3년 공생애에 아주 귀중한 일인지 모든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마태복음을 주로 읽었는데 요즘은 특별한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게 여러 복음서에 나왔으면 마가복음을 찾아갑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또 그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은 우리 매년 이맘때만 되면 다 읽어서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제 마가복음 11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자, 한 목소리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 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가 나귀 새끼를 이에 이 시작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3년 동안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산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관악산이나 북한산 같은 그런 산이 아니라 우리로 조금 표현하자면 동산 같은, 실제로 사람들이 다 그 위에 집 짓고 그때 형편과 지금 형편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랬던 곳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특별히 어느 곳에 기도처를 마련하시고 이곳저곳에서 다 기도하시지만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참으로 좋아하셨고 그곳에 나사로 살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감람산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당시의 길목이 한 3개쯤 있는데 감람산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길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여리고에서 올라올 때는 그쪽으로 거쳐서 올라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다가 우리 나사로 집에 쉬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날에도, 바로 전날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시를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그 기도하시는 곳으로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붙잡히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은 그 감람산 언덕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의 사역에 참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시작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2명을, 제자들 많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2명을 불렀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야, 나는 심부름 안 시키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왜 반장만 심부름 시키나? 나도 반장 되고 싶은데 엄마는 학교에 잘 오지도 않고 눈동장을 좀 많이 찍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오라 그래도 안 오시고 삶이 힘들어서 그러셨어요. 선생님이 좀 나를 심부름 시켰으면 좋아. 그걸 기다린 적이 정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부름 시키려고 2 사람 불러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좀 엉뚱한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저쪽으로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텐데 끌고 오라. 다짜고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이게 좀 엉뚱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왜 이렇게 하시오? 당신 지금 누구 나귀인데 손을 대고 이러는 거요? 라고 물으면 한마디 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에게는 일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도둑이요, 세상에서는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신앙이에요. 교회에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은 세상에서는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순종이 벌어지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러시오? 그럴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 건축하기 전에 건축 얘기가 막 나오고 계획이 세워져 가고 있을 때 금요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거기에 간증자로 소망교회 장로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김광석 장로님이 오셨는데 보통은 우리가 간증자로 모시고 부르면은 목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찬양사역자건 장로님이건 관계없이 고마우니까 우리는 봉투를 준비해서 사례를 합니다. 그분은 사례를 안 받으시고 제가 드리는 고마움의 봉투를 안 받으시고 따로 봉투 하나를 준비해 오셨어요. 들어보니 교회가 건축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건축 헌금합니다. 아니, 간증자로 와서 사례 안 받는 것도 처음이요. 헌금 1,000만 원 하신 것도 처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영접하기 전에 지독한 불교도였습니다. 불교 이 신도회 회장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간증이 오묘하지요. 그가 역경과 실패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영접하게 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그 당시 그분이 쓴 책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였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재물도 내놓고 시간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책을 쓰신 간증집입니다. 이름 모를 주인이 어린 낙이 주님 잠시 빌려 쓰겠다 한 그 한마디에 잠시 내놓은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헌신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마련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보통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은 권력이요 힘이요 높은 지위요 권세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마련해서 타신 나귀는 반대로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진 것이요 하나님의 높고도 크신 은혜가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오신다.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시오. 그래서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조금 높아지고 싶으면 말을 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은 말을 타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프랑스 19세기 판화를 했던 규스탑 도레라는 사람이 새긴 판화입니다. 판화는 여러 장 음명을 조금 달리해서 찍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낯익은 그런 보았던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아주 신비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만히 제가 보면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말같이 귀가 좀 있어서 나귀구나 알 수 있는데 참 커요. 새끼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예루살렘 입성의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운보 김기창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정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기창 화백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이 잘 키우기 원하죠. 잘 어려서부터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믿음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7살 때 그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열병으로 귀가 먹었습니다. 열을 컨트롤을 못해서 청력을 상실했어요. 이게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이 청력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청력이 없었다면은 뭐 그러려니 사는데 7살 어린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없어지고 말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이 단절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지켜보고 안타깝고 소질이 있는 것을 보고 유명한 화백에게 보냅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래서 그림을 공부하고 그림을 하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살 청년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터치로 그림을 그립니다. 30장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자그마한 나귀를 타시고,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운보 김기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나는 어려서부터 독실한 믿음을 가진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몸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7살 어린 나이에 내가 열병을 알아 귀가 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쓴 글이죠. 어쨌든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인간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소외된 나를 찾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으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당나귀 옆에서 따라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각자 다른 생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안에 섞여져 있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호기심에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호기심에. 뭘 일으킨다더라, 고친다 하더라.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군중심리에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호하니 자기도 그렇게 싶어서 나무가지 하나 좀 나에게도 달라고 하는 사람이요, 누군가가 옷을 벗어 그 밑에 까니 왜 그래야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그러고 싶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심리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돌을 던질는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제 소리칠는지 모를 사람들입니다. 다른 부류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켜커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전통과 생명력이 없는 계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열심히 있는 듯 하나님을 믿는 듯 했으나 그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뒤돌아가 보면 자기의 자리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과 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소유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고척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종교인들을 싫어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껍질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람도 있고, 귀가 열린 사람도 있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고,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 위하여 사모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나귀와 나무 십자가는 비슷합니다. 둘 다 볼품없는 것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도구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형식과 종교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고, 며칠 후에 그분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에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쌓여있는 껍질이 깨집니다. 껍질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껍질이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교만이라는 kop질이 벗겨져야 하며, 게으름이라고 하는 껍질이 벗겨져야 하며, 죄악이라는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형식의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은 송명희는 순잔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음을 모르리. 주님의 쓴 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도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영광, 그의 부활 내 영광이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 타고 가신 나귀 곁에서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죄사함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자 달려나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값진 은혜가 진짜 은혜입니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값싼 은혜가 아니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이라도 뒤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작은 나귀 옆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의 은혜가, 그 길의 능력이, 그 길의 축복이 우리 여기 머리 숙인 고등부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고등부 학생들이 올린 예물이 있습니다. 학생 때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배워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저들의 삶 속에 꿈이 커져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주일 예배 나오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주셨던 소득을 잘 구별하고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며 또 평생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삶의 창고에 필요한 것들을 이 땅의 재물들로 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며 작정하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 그 삶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은 어렵고 시험 드는 일도 있고 힘들어서 지치는 것도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당해 주님 주저앉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사온데 우리 거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길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